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38절,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22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마돌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를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머릿속에 좀 넣기를 원하는데요. 지도를 보여주시면, 자, 3차 여행을 시작하면서 에베소에서 3년간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두란노선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온 도시에 아데미신을 만들어 팔던 더메드리오 사건, 그 사람으로 시작된 소동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에베소 가운데 지낸 가운데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을 만한 구절이 한 구절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울이 그곳에서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새로운 비전이 무엇이냐면 바로 로마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우리 1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바울이 로마로 가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은 바울 자신의 생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었고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야 할 길을 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마게도냐 지방, 아가야 지방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곳에 있는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들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믿음으로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권면하고 말씀을 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을 일단 가고 이제 로마로 갈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본문에서 바울이 이제 드로아라는 지역에 약 일주일간 머물게 되었는데, 드로아 트로이죠. 영어로 트로이, 목마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일주일 동안 드로아의 한 가정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지난주 나눈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죠. 유두고라는 그 이름, 당시에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었고 그 흔한 이름 속에 담겨진 의미는 아주 천한 하층민의 노동자였다라는 그 이름의 짧은 힌트 가운데 우리는 그 유두고가 얼마나 고되고 힘든 가운데 그 말씀을 들으러 나왔는지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목적, 그것은 바로 그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청년을 살려주셨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그렇게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보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다시 여행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가는 길에 바울이 다음 행선지로 들른 곳이 바로 밀레도입니다. 밀레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오라고 청한 이후에 그들에게 전한 마지막 고별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이런 흐름과 맥락을 알고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요,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선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의 여정을 잠시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13절에서 15절 말씀이 바로 이 지도에 다 담겨 있어요. 밀레도라는 도시는 에베소에서부터 약 남쪽으로 45km, 마일로는 약 28마일 정도 떨어진 그런 도시입니다. 바울이 참으로 애착을 갖고 사역했던 에베소와 너무나도 가까운데 이번에는 바울이 에베소를 들르지 않고 그 밑에 밀레도로 직접 향한다라는 것이죠. 그 여정이 14절과 15절에 나왔는데 좀 더 확대된 지도를 보시면요,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자, 드로아에서 이제 출발한 바울과 일행이요 아소를 거쳐서 이제 미둘레네로 가게 되고요, 기오에 들르고 사모에 들러서 이제 밀레도에 도착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14절과 15절 함께 본문을 참조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자, 바울이 밀레도까지에 도착한 여정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다음 그림 보십시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자,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로로 가는 길이고 하나는 뱃길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13절 시작에 우리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하는 사람은 바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이겠죠. 누가가 일행과 함께 배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아소에서 만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바울은 어디로 갔습니까? 육로로 걸어갔습니다. 일행은 다 배로 태우고 보내면서 바울은 육로로 홀로 아소까지 걸어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추측할 수는 있어요. 누가는 바울이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여러분 보시면 보편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행들이 있는데 바울은 나 혼자서 걸어가고 나머지는 다 배에 태워 보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배에 탔더라면 걸을 필요도 없이 몸에
몸을 배에 싣고만 있으면 저절로 목적지에 갔을 텐데 일부러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일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었던 일정은 또 하나는 아닙니다. 16절에 보시면 바울은 에베소에 들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급히 가는 그런 도중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혼자서 육로로 아소까지 걸어갑니다. 아마도 그것은 바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11절 보시면요, 바울은 드로아에서 살아난 청년 유도고와 함께 날이 새기까지 떡을 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몸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행을 먼저 보내고 육로로 간 것은 그렇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혼자 걸으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진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마음을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쁜 일정 가운데 사람들이 몰리고 피곤한 그런 일정 가운데서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바울도 몸은 피곤해도 일정은 빡빡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 solitude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탈봇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떤 클래스는 spiritual formation이라는 그런 과목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그룹 사람들과 같이 리트릿을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약 2시간을 시간을 주면서 각자 산속에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고 오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을 걷기도 하고 그리고 조용한 곳에 머물러서 주님을 묵상하기도 했는데요,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어떤 면에서는 참 필요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시간을 갖고 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앞으로 펼쳐질 사역들은 이제껏 바울이 해왔던 사역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가 필요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결박과 환난입니다.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23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자, 성령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바울이 가는 것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예루살렘은 그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죠.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이었고 비전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마음을 견고히 다지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어느 순간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는 길에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죽음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라고 예고를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 곱씹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환난과 핍박이, 결박이 너를 기다린다라고 예고해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피해야 하는가? 이것을 맞닥뜨리고 가야 되는가?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이유가 내가 당할 환난을 미리 피하려고 주신 것일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에게 기다리는 것은 환난과 결박이고 죽음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그 바울의 심정은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었을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규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하는 이 마지막 고별 설교는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고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는 그런 비장함이 담겨있는 설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작별 인사,
마지막 설교를 들은 장로들과 바울은 어떻게 헤어지는가? 36절에서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고 마지막으로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이 설교를 마치고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비전과 사명의 길은 비록 비단길이 아니라 꽃길이 아니라 바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라고. 물론 안 가겠다라고 결정하면 가장 쉬운 것이었고 괴로울 것도 없는데 그런 환난과 결박의 길임을 알고도 가야 하는 그 길. 알지만 피하기보다는 가야 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바울과 장로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별 설교를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는가? 우리 우선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바울의 첫 마디는 You know how I lived. 에베소 장로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역을 했고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에베소 장로님들, 아마도 이들은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바울이 어떻게 얼마나 고되게 말씀을 가르쳤는지 옆에서 보고 또 그 말씀을 배우고 장로로 세워진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의 온갖 모함과 시련이 있었고, 그리고 또 도시에서 아데미 신 때문에 있었던 소동도 있었고, 그 가운데 말씀은 흥황하고 마술책은 태워지고 참 많은 영적인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모든 것을 인내하며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 모든 일을 에베소 장로들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20절과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바울은요, 수많은 핍박과 시련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겸손과 눈물로 사역을 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여겨지면 공개적이든 개인적이든 거리낌 없이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거리낌이 없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바울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필요하면 회개를 외치고 주 예수를 외치고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이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해 보면요,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가 다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섬겼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내가 이것을 했고 내가 저것을 했고 본인이 했던 어떤 프로젝트나 사역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역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무엇을 성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섬겼는가, 사역의 자세를 바울은 회상하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나의 업적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마치 내 힘으로 이룬 것처럼 말이죠. 내가 목회를 잘해서 부흥한 것 같고 내가 하는 봉사 부서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 돌아가는 것 같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싶어하고 칭찬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드러내는 것은 자신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역을 했고 섬겼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겸손으로 섬겼습니다.
두 번째는 눈물로 섬겼습니다. 세 번째는 인내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신앙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앙은요, 바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겸손과 눈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능력이 부족한 것은 it's okay.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깊어질수록 겸손과 눈물 그리고 인내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자신의 섬김이 눈물로 섬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로님들도 다 인정하고 아는 사실이었어요. 다 인정해요. 참 얼마나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을 칭송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의 이 자세가 주는 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교회에서 헌신과 인내와 사랑이 모든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섬김이 되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이분들을 만날 수 없다라는 그런 확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인생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장로님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22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고난의 길임을 알지만 그 길을 가는 모습, 오히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는 그 모습, 그것은 오직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직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요, 아마 이때와 멀지 않은 이 시점에, 이 타이밍에 순교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원로 목사님격인 베드로가 순교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바울은 로마로 들어가면 뻔히 잡혀 죽을 걸 알았지만 그래도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있게 되면 그것을 피해서 다른 도시로 옮겼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긴 하셨지만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데살로니가로 이동합니다. 거기서 어떤 불량한 사람들이 소동하니까 베레아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무리가 소동하니까 아테네로 가게 되고 그리고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동안의 패턴은 유대인들이나 소동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것을 피해서 다음 도시로 이동하는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뀌었어요. 3차 여행, 전도 여행을 마치는 이 시점에서부터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렵다라는 소리를 이야기로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까지 자원해서 갑니다. 황제 앞에 상소해서 로마에까지 자원해서 갑니다. 그 감옥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고로새서, 빌레몬서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가려고 하는 길은 비단길과 꽃길이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것을 알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 장로님들, 주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 잘 지켜주세요. 그 교회에 눈물로 기도하며 그 양떼들을 잘 돌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족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신 교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핏값으로 주고 사신 곳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31절과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훈계한 것을 잘 기억해 줄 수 있도록 일깨워 달래요. 그리고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으라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말씀에 든든히 서길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던 시절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때 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 받았던 것 같아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무슨 말씀으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내용은 전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예배 때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때 찬양하면서 눈물을 흐르고 말씀 들을 때 막 마음이 벅차오르고, 그리고 그 마음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며 울며 기도했던 그 순간이 있진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지만 기억을 하면서, 리마인드 하면서 그 은혜를 다시 사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로 향하는 그 길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에베소 장로님들도 알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부탁은 교회를 잘 부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양떼와 같아서 이리가 와서 삼키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29절 말씀이 그런 표현이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와서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교회의 리더들이, 교회의 장로들이, 목회자들이 가만히 두면 이런 이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교회를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둥켜 안고 목을 끌어안고 울고 있어요. 여러분,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눈물은 바로 바울의 사랑의 눈물입니다. 장로님들도 그것을 알고 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걸어야 하는 믿음의 여정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고 아픔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멍에를 더 메고 지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다. 그것을 잘 지고 갈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무게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버티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우리가 싸워나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인 것이에요.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